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설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며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좋은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절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을 갖게 됩니다. 다문화도 아닌데 문화적인 차이를 항상 갖게 돼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차이 때문입니다. 설, 추석 등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면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마음에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이 바나바와 바울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데에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발단이 됩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준 이 바울과 실라는 뜻하지 않는 곤란을 당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며 이 말을 하니 뭔가 모르게 불편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중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활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할렐루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가고 여인은 온전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수입이 제법 좋았던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바울과 신라를 잡아 장터 관리에게 끌고 가서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들에게 해로운 풍속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서 상관들도 다른 무엇을 살필 것 없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게 합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깊은 옥에 갇혔고 발에는 차고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바울과 신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죄수들이 다 들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창호도 풀렸습니다. 옥이 흔들리자 간수가 자다 깹니다. 근데 보니 옥문이 전부 열려 있었어요. 옥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책임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멘이요. 등불을 밝혀 이를 확인하는 간수는 또 다른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일어난 지진과 옥문이 열린 것도 그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것이 전부 풀린 것도 게다가 이 바울과 실라의 창호가 풀린 것 모두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간수와 가족은 그날 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분명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한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생각이 멈춰졌어요. 구원은 집단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른 누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을 맞아 구원이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집합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오늘 본문처럼 집단 구원에 대한 개연성을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즉 자신이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몇 곳을 보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35절. 36절.
37절. 삼십팔 절. 39절 나같이 다 자기 목숨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는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이 가까운 가족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 곧 믿음은 비록 가족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의 구원을 보증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는 자를 가까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들은 형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야곱과 에서 형제를 언급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고.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두 형제 중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 밑으로 가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또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에 뭐랍니까?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라고 합니다. 행위.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를 이방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따라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에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형제인데도 가는 길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철저하게 당사자의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믿음의 성격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이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을 이루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의를 전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가된 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루어지는 의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전가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알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이 공의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외에 구원 얻을 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당사자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대충 믿는 형제, 남편, 그 아내로 말미암아 나도 덕을 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의 길이라는 점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집합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집합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간수의 가정은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던 중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가족이, 그리고 심지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청하여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대부분의 복음이 전해진 가정은 가정 전체가 본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구원이 집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합적. 구원이 집합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로 언약을 들 수 있습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이 주어질 때마다 개인적으로 주어졌다기보다 민족적으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전체였어요.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위에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위가 영원하다는 것은 그의 자손들에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언약 사건들은 한결같이 개인적인 것이 않습니다. 부르심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이 개인적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언약의 내용은 민족적이고 집합적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의 증거가 성령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는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가정에 있다는 이유로 교회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맞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아에게 할례를 베풀어 언약 백성으로 인정과 동일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믿음으로 자랄 것이라는 믿음 언약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야. 그러니 믿음을 통한 구원은 집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논리적인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구원과 집합적 구원은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이 돼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내용이 집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저들 중 상당수는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거스리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누구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사밧이 안 남고 다 죽지. 할례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 할례는 언약의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언약에 맞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긴 것입니다. 유아 세례 역시 이 자녀가 자라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것을 그리고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결심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 간수와 그 가정에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합적입니다. 그런데 간수만 믿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구원이 집합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렇게 가정 안에서 개별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먼저 믿은 내가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들어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을 위한 전도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전도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문제는 가족 전도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자칫 가정 내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믿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믿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해야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기본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나의 가정 역시 택하셨다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시거나 가족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말씀이 간수의 집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날 또 명절에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같이 저에게 믿음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 명예와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물을 하나님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런 따위를 하나님 위에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에서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일편단심으로 따르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죄악으로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도록 하셔서 구원의 길로 영원의 자유를 얻게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괴롭거나 즐겁거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가나안 목지와 같은 하늘나라에 도착하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질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꾸준히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미래의 적과 꼬리로는 영생의 복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영원한 비전의 꿈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평민으로 비록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저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시로 저희를 유혹하는 원수마귀를 물리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여 우상을 섬길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